그럼 여기에서 오늘 내용들은 여기서 좀 이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3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십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정말로 압도적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압도적이냐면 압도적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압도적이다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중보자. 그러니까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인 다리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다리 되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한 뭔가를 해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맞죠? 맞나요, 조시사님? 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해도,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완전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리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압도적인 중보자가 되시죠. 참 하나님,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은 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기 위한 완벽한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물론 모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사장, 왕, 이런 선지자, 구약 시대에 있는 그런 직분들을 가지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너무나도 잘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걸 말을 해버렸네. 네. 무슨 서이죠? 네, 히브리서입니다.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구약도 아닌데 뭔가 구약 느낌이 나요. 제사장, 피, 성소 이런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는 히브리서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저는 이 퀴즈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4글자 땡땡땡땡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마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땡땡한 속죄를 이루사 땡땡땡 2글자입니다. 땡땡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첫 번째 4글자 뭘까요? 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만.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1년에 몇 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수시예요? 하루에 1시간 아닌가요? 네, 제가 농담 좀 해봤습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죠. 언제든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 이유가 뭐죠? 네, 십자가. 그죠? 직분으로, 만약에 구약시대의 직분으로 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그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죄가 필요한가요? 더 이상의 속죄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잘 생각하시는 게 회개랑도 연결될 수 있죠. 저는 예전에 회개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고 해야지만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 같은 감정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몇 년이지 2년, 3년, 4년 지나니까 나중에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오니까 진짜 회개가 안 된 것 같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깊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하셨구나. 나의 감정, 나의 어떤 눈물을 흘리면 시원하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 같아서 이제 됐습니다 나아갔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나의 감정 때문에 내가 회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단번에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거 한 가지만 분명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벼워집니다. 근데 무거워지지 않고요. 자, 첫 번째 가로가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입니까? 자기의 피로. 무슨 속죄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한계가 있는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 횟수가 들어가는데 몇 번입니까?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거를 줄여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죠. 영단번의 제사.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로 압도적인 은혜, 영단번의 제사.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이 테라스가 그 제단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밖에는 오실 때 끌고 왔던 양과 염소가 밖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각을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밖에 파이어! 캠프파이어도 아니고 막 불을 지피고 했겠죠. 네. 그럼 남은 거 이제 이웃과 나눠 먹어라 했으니까 옆에 학원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구약 시대를 하게 되겠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교적인 정말 유대인들이 있고 그냥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정말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6월절이나 어떤 그들의 절기 이런 때는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흰 색깔 옷을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흰 색깔로 된 한복 같은 이런 천 있죠. 요거 입고 초록 색깔 숄더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진짜 지팡이 짚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그럼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을 뜨고 그래서 정육점인 줄 알았어요. 소 이런 거를 쫙 매달아 놓고 그거 이제 불 지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태워서 올리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보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일단 페이퍼에 보면 자,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구약 시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 네, 메시지. 말씀을 전했죠.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선지자로 오신 걸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땡땡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죠?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거에는 받아서 선지자들이 받아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말씀 자체가 그냥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이죠. 말씀 자체가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왜요?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 역할을 함의 이 어떤 이유랄까, 그 어떤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하신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그죠? 계시라는 말이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저희가 맨 처음에 계시 그래야 처음에 계시 저게 뭘까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하셨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계시의 완성자로 오신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 번씩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저희 주영 성도님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 길어질까 봐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시의 해석자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요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제자가 막 근심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 그래서 당신은 그 이야기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것을 이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그 있었던 그 과거로부터 왔었던 율법과 이 말씀들을 풀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이제 뭐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즉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의 해석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 왕이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떤 비밀스러운 말씀이 아니냐, 이러한 막 궁금증과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모든 것에 대한 답으로, 해석자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선지자라는 이 직분 안에 계시의 완성자, 계시의 해석자로서의 이러한 이제 어떤 역할들이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시를 가르치심인데,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죠.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했던 일은 뭘까요? 네, 너무 쉽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성소에 가면은
죽었고 제사장도 자신의 어떠한 몸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피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그 뭐죠? 소리 나는 뭐를 달았죠? 네, 방울을 달았습니다. 근데 방울을 달은 이유가 혹시 뭐였을까요? 네. 안에서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죽었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제사장에 가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 시체를. 그 정도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별하신 그 제사장 직분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직분이고 페이퍼에는 요 부분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동정이 그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이제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이제 감정할 때 그 정입니다. 그거를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이 고통을 같이 느끼셨죠? 네.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의 어떠한 질고를 고난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효력이 있었던 거죠. 동정의 깊이와 효력이 물론 예수님의 인성으로 우리의 어떤 고난을 느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신성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 동정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신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청년 시절 때 앞이 안 보이잖아요. 물론 뭐 지금도 이제 고민이 되고 지금도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은 아니지만서도 주문처럼 여겼던 말이 뭐냐면 제가 라틴어 잘 모르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큐리에 엘레이존 메, 큐리에 엘레이존 메. 이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라틴어 큐리에 주님, 엘레이존 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그래서 이거를 또 어디서 또 보고 들은 풍어는 있어서 큐리에 엘레이존 메 이러면서 그 청년 시절 때에 앞이 안 보이는 그 시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기도, 짤막한 기도로 그 청년 시대의 앞이 안 보이는 그 시기를 버텼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래도 그 시기를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동정하시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 부분이 갖고 오는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유 임상태 저러고도 뭐 네가 그리스도이냐? 저를 만약에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겠죠. 근데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2절까지 읽어도 괜찮겠네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을 저희 권사님 그리고 20절을 조윤숙 집사님 21절을 네네네네. 그러면 먼저 19절 20절을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습니까?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할 때에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위축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활용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선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물론 청결하지 못하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명료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 감은 두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21절 그리고 22절인데 혜진 집사님 혹시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감사합니다.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근데 이가 한 일이 22절에 마음에 무엇을 받아?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은 뭘까요? 뭘 뿌렸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물을 뿌렸다고 하진 않거든요. 보통 피를 뿌렸을 때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셨으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임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준 또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데 7장 25절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혜영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는 그가 어떻게 하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저희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죄책감 같은 게 찾아올 때도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이니까 내가 이러고도 목회자니까 하면서 때로는 사람이 게으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퍼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게으르고 때로는 지치고 삶에 힘들고 고난에 쓰러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의 영성을 유지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맨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만 초점 맞추면 맨날 자책하게 돼요. 내가 부족해. 그러면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맨날 자전거가, 요즘에 자전거 날씨가 좋아서 맨날 운동하러 자전거 타고 나가는데, 그러면 전 자전거 못 타요. 맨날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맨날 주여, 맨날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못 살 겁니다. 자유의 자유함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또 자유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또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 우리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중직의 왕입니다. 왕.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의 직분으로, 그러면
그러면 그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한번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 막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예수님이 왕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와. 예수님이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있는데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네,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맞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 내 인생을 오롯이 다 책임져야 되는 주인이 된다면 엄청 불안할 겁니다. 매일마다 불안할 겁니다. 근데 내가 쉽지 않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마냥 편하진 않겠지만 네,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 고난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룰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퍼에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왕 대신 주권이 담겨 있으시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한 분 한 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장중 안에 붙드시고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왕의 직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서의 우리가 또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시니.
그러면 사단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패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택자를 절대로 사단 마귀가 유혹은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도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를 못 바꿨구나.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이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삼중직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 오신 직분이 우리 성도이지만 또 무슨 인이라고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께 하셨던 그 직분이 누구에게도 있는 걸까요? 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에 보면 우리를 무슨 제사장이라고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 또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위임하여 주셨죠. 에덴 동산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셔 보시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메이드 인 갓인데 왜 아담과 하와한테 그거를 일을 맡겼을까요? 네, 그 역할을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한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도 있었고 또 경작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동물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 소통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누리고 가꾸는 역할도 부여받았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이 직분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죄 때문에 완전 타락과 동시에 저 직분이 우리 안에서도 동시에 희미해지게 된 거죠. 잃어버리게 되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그 이 세 가지의 사명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제사장으로 먼저 제사장부터 생각해 볼까요?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까요? 언제든 네, 언제든 나갈 수 있고 또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데리고 올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때로는 작은 일이지만 그런 소소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간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역할을 어떤 직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목회자의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분 모든 성도분들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한다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또 되겠죠. 그러면 그럼 왕은 우리가 왕으로서의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왕이다. 다 무릎 꿇어라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왕족이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떠한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왕의 자녀이니까 왕이죠. 왕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눅 들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 가끔 주눅 들 때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때마다 나는 누구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왕의 직분의 자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책인지 어떤 목사님 강의에서 들었는지 그렇구나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든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 생각해 보세요. 맞나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세계를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왕의 직분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왕 같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왕이라는 거죠. 뭔가 어색하시죠? 내가 왕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영적인 이 부분들이 나에게 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가 왕으로서의 분별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 댁 갔는데 구정 명절이라서 좁았어요. 이 길이. 차가 앞에 이쪽으로 뭐 한 10몇 대, 이쪽으로 10몇 대가 엉켜가지고 서로 빵빵거리고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저희 부모님 집이 있어서 제가 갔거든요. 저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슬리퍼를 신고 박차고 나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해가지고 이거를 쫙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네, 박수 받을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걸 하고도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그때도 아주 오래전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고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디에 있던지 내가 그 부분들,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가서 여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조금만 빼주세요 할 수 있는 그 이면인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한 거 보면서 스스로 되게 너무 잘했다 이제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왕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겉으로 그렇다고 어깨에 힘까지 막 줄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주눅 들 필요도 없기는 하죠. 네.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네. 보면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항상 그 담대함이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리더를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리더. 근데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리더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왕으로 오셨죠? 섬김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왕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더 어떤 뭐 이렇게 개그가 생각이 나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어쨌든 섬김의 왕. 그래서 옛날에 청관웅 목사님이 왕 겸손의 왕 이런 노래도 막 부르셨잖아요, 그죠?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잘 정리만 해놓아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네, 힘이 되고.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나가는데 2번과 3번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번이 좀 중요해서 제가 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자, 2번 타이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라는 겁니다. 정말로 큰 은혜.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근데 이 가로에는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면 요거를 조금 이제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형벌대속이라고 합니다. 형벌대속. 이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형벌은 뭡니까? 말 그대로 네, 벌 받는 겁니다. 네, 벌 받는 거고 대속은 대신 속죄해 줬다는 거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책에서 읽었는데 그 옛날에 저희 그때 조선 시대였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실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그 곤장 같은 거 매 맞는 거 있잖아요. 형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를 전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직접 체험해 보셨어요? 가이드까지 하셨군요. 네, 네, 그렇죠. 일당을 받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있었대요. 이 땅에 저희가 있는 이 땅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찔림을 받고 내가 물과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형벌 대속이라는 말이고 이거를 영어로 제가 굳이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못하지만 옆에 보면은 이거를 페널이라고 읽죠. 페널. 근데 페널로 읽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페널. 축구랑 연관이 있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골대 앞에서 반칙을 하면 뭐가 주어지죠?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왜 그러죠? 잘못한 것에 대한 벌칙이 페널티킥이잖아요. 맞죠? 페널티킥. 그래서 형벌이라는 뜻이 이 페널입니다. 잘못을 하면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페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페널. 그러니까 저희는 페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substitution. 맞나요? 중성도님? 네. substitution. 이 뜻이 혹시 뭐죠? substitution. 대체하다. 이게 바로 축구에서 대체 선수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에서 말을 하면 대체 선수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풀어드리면 그 2-1번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인 대신 형벌을 받아 죄인의 죄를 속하셨다. 그래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이 또 이 속죄를 잘 예견해 주고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에.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속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잘 들어봤죠. 그러면 그 속죄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인데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뭘까요? 땡땡땡 세 글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루자 나왔습니다. 누리자 나왔습니다.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네, 누리자. 네, 2-2번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이루자라고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고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누구의 힘이 들어가는 것 같죠? 나의 힘도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화평을 누리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화평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루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려야 되는, 누리는 시대죠. 근데 이거를 많이 못 누리는 분들이 많죠. 저는 제가 사역자를 하면서는 그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못 누렸습니다. 맨날 이제 뭐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긴 하지만 임전도사 유년부 몇 명? 40명입니다. 왜 이렇게 줄었어? 못 누렸어요. 저는 몇 명? 50명입니다. 많이 왔네. 이렇게 네, 못 누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못 누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뭐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속죄를 하셨는데 그 제사장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래서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 화평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누리고 계시는 어떤 것도 괜찮고요. 좀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돼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됨을 누리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다. 그 화평됨을.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자녀이니까 네. 아버지한테 쫄을 수 있죠. 네, 쫄을 수 있죠. 그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자질도 할 수 있죠. 네, 고자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화냈을 때 막 주먹을 바닥을 치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고자질하고 막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날 밤에 얼마나 제가 단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고자질하고 나서 단잠을 이제 많이 잤고 그리고 또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제 저희가 벌 받을까봐.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뭐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마음껏 삶을 못 사시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벌 받을까봐. 근데 그 벌은 이미 누가 받으셨어요? 그쵸? 이미 페널티킥 누가 찼어요? 예수님이 이미 차셨잖아요. 그리고 골인 하셨잖아요. 그죠? 더 이상 우리가 페널티킥을 차야 됩니까? 안 차도 됩니다. 안 차도 되는 거죠. 그냥 누리는 거죠. 자유함, 그 안에서 자녀됨으로 자유함,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비빌 만한 언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밑에 구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땡땡땡어다 여길지어다. 지난주인가 지지난 설교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인용했던 말씀이죠.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어떤 용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세례 관련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길지어다. 네, 맞아요. 그렇게 그냥 계산해라. 그렇게 여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라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게 회계 그러니까 이 돈 세는 이 회계에서 쓰이는 단어래요. 그러면 뭐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정적이면서도 회계학이라고 해요. 회계학적인 용어가 이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못 살 것 같아 하고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눌릴 때도 있고 한데 이 성경에서 뭐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이미 그 사단의 권세에 이미 자신의 온 몸과 피와 온 삶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으니 우린 더 이상 지불할 속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계산해라. 사단이 우리를 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죄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누릴 때 네가 그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할 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 나는 그렇게 계산해 라고 여겨라. 그렇게 계산해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이 말씀을 알고 되게 자유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정죄함, 뭔가 이게 막 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점점점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게 속죄받은 자의 삶이란 거죠. 속죄를 예수께서 하셨는데도 이미 아이고 내가 부족합니다. 아이고 주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속죄는 끝났다는 거죠. 이미 속죄는 끝났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부분 이해 계신가요? 여기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럼 또 이제 식사하시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같이 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자, 그다음 구절이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땡땡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잘 아시네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이라는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은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앞날 장차 예수님께 오셨을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그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텐데 그때를 고대하면서 고난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광도 부활도 과연 그죠? 정말 우리가 그 훗날에 영광을 고대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이 마땅한 거죠. 근데 반드시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간적인 그 방향성 가치관들과 사실은 반대되는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싫어하고 그래서 시기질투 받아서 예수님이 못 바뀌신 거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고난과 시기와 질투 물론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지어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닮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 때로는 왜 이거밖에 안 될 거야 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있나요 주님? 막 가슴을 치게 되거든요. 이것도 고난일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알면서 또 하나님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마음이 아픕니다. 한계가 느껴지니까. 이것도 고난일 수도 있는 또 이제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 같은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동행하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과 삶과 이 부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사실은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어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쉽지는 않지만 옳게 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또 그 다음 말씀이 현재의 땡땡은 여기에도 고난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우는데 그 슬픔이 나에게도 전이가 되죠. 슬픔이라 하면 또 고통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또 역할로 직분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울려면 그걸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망가져가는 생태계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힘이 듭니다.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 상황에 너무 나를 대입해서 완전히 다 내 모든 것이 소진될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 그거 자체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기도 하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또 왕으로서의 직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인데요. 자, 마지막 3번 타이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기대된다. 정말로 기대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종국에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온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때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부활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또 재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 만일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무슨 그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상황은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가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큰일 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애씀, 이 교회당 다 그냥 헛것이 돼버립니다. 그냥 다 때려 부셔야죠. 그냥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이라고 한다면 제가 당장 나가가지고 이제 도끼 사와가지고 다 부시겠죠. 이게 뭐야 하고 다 아무런 제가 하고 있는 노력도 여러분들께 와서 어쨌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정리하시고 또 부랴부랴 오셔도 눈 걸으시고 또 자전거 타고 또 차 타고 오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땡땡땡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 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성경 읽고 이미 찾아보셨군요. 네, 빠르시네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나? 그러면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로움이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한 의를 득하시고자 평생 율법 아래에 나셔서 완벽한 순종을 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고 선언하신 공개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좀 뭔가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득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죄도 우리의 의로움도 이루지 못하신 게 되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지금 무슨 일이 있나요? 시간이 너무 늦었나요? 네. 네. 맛있는 뭐가 되나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꼭 용서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는데 이거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유가 있었을까요? 꼭 용서를 해주셔야 됐을까요? 네. 네,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죄를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혹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사랑하셔서 네, 사랑을 답으로 내시면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셔서 하신 게 이제 맞긴 한데 근데
타락한 천사들은 용서를 하셨을까요? 용서 안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재밌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제가 표시를 안 했는 일단 베드로후서 2장 네, 여기쯤이 맞는데 천사 일단 14절 있네. 아, 여기 네네네. 3절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바를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근데 사람은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사랑밖에는 이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마음 먹으셨으면 또 사랑도 거두실 수도 있었겠죠. 당신의 의지대로. 근데 이 천사도 정말 자신들을 섬기는 그런 수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지 않으셨다. 근데 사람은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새끼니까. 힘이 좋았나 봐요. 힘이 좋았다. 네. 힘이 좋았다. 그렇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멸하셨잖아요. 그래도 노아를 통해서 또 살려주셔서 또 인간을 재창조하셨잖아요. 거기서도 되게 퀘스천들이 있죠. 근데 이제 단편적인 부분이 그 이제 후회하셨다는 말이 그게 이제 문학적인 어떠한 용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우리 인간이 와닿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후회하셨다는 게 아유 내가 인간을 만들지 말 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애통함이 묻어나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거를 후회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이제 아프셨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신 거죠. 후회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걸요. 사울 왕 때에도 이제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한 가지 키워드는 이제 사랑이고, 근데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사는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네, 그런 저도 이제 고민이 좀 들었었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보지는 못하고. 되게 막 궁금해진다. 질문 막 계속 없어? 그래서 그 이사야서도 네. 가브리엘 같은 이런 천사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도 천사가 같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타락한 애들이 천사가 사탄 마귀고 천사가 존재했죠. 그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우리 인간이랑 네, 천사도 피조물로 봐야죠. 피조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천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만든 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도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형상은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피조물
뭘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군인인데 하나님께 대적해서 그 타락한 나만 이상한 거죠? 사탄마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있긴 하죠. 천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그쵸, 그쵸. 네,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한 부대가 타락했어. 그 사탄마귀. 심부름, 네. 사탄마귀가 한 개가 아니고 무더기 막 이렇게 배웠죠. 아니 나는 그게 생기고 이게 영적인 존재.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천사야 이렇게 된 건지 왜냐면 우리는 흙을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손을 만드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자연도 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천사도 말씀으로 하신 건가? 한 건가? 나 갑자기 글쎄요, 제가, 네. 네. 갑자기 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지. 네네네. 하셨다는 말씀은 안 나오신 거죠. 그쵸. 혹시 권사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셨던가요? 네. 네. 제가 여기서 영적인 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영도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겠죠. 근데 그게 정말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럼 빚으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천사는 그러한 언급이 전혀 일단은 없죠. 하나님의 호흡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은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심부름 같도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존재인 거죠. 네. 제가 여기서 뭔가 이제 확언을 하거나 이렇게 단언을 하면은 제가 또 2단, 3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면 이제 3-1번에 보면 이제 육체적 역사적 부활, 사실성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역사적인 거죠. 그리고 부활체의 물질성 이거는 만질 수 있는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누었었죠. 우리의 어떠한 마음, 영혼도 소중하지만 몸도 소중하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아름다운 육체,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성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C는 목격자인 거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사실성, 부활체의 물질성, 이 목격자 그러니까 육체적이고도 역사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활이다. 오늘날에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라 신화적인 부활이다.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역추적해 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아마 설교 가운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냐? 그리고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여기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을 보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도 우리의 근거가 예수님의 이 근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기독론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오늘의 핵심 문장인데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신다. 오늘 귀가하시면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삼중직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고 위로가 될 겁니다. 격려도 되고요. 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속하셨다. 페널티킥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페널티킥을 차셨다. 나는 더 이상 페널티킥이 없다. 그래서 이미 차셨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기독론 잘 마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이미 은혜가 되기를 되었고, 또 압도적인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참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